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10장의 일부분까지를 좀 했는데요. 그래서 그 후반부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일어나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입니다. 특별히 부정한 정욕에 빠져 육체를 따라 걸으며 행정권을 멸시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들은 염치가 없고 자기 뜻대로 행하며 두려운 줄도 모르고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그러나 이들은 잡혀서 죽게 만들어진 짐승들 곧 본래 이성이 없는 짐승들 같아서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비방함으로 자기들의 부패 속에 철저히 멸망을 당하며 또 간음으로 가득한 눈을 가지고 죄를 그칠 줄 모르며 불안정한 혼들을 속이니 그들은 곧 탐내는 습관으로 마음을 단련시킨 자들이요 저주받은 자식들이라. 자기의 불법으로 인해 책망을 받았으니 곧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하여 그 대언자의 미친 것을 막았느니라. 이들은 물 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다니는 구름이라. 그들을 위해 어둠의 안개가 영원토록 예비되어 있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거짓 교사의 의도와 계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베드로후서는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죽음이 머지않은 상황에서, 죽음을 임박한 상황에서 끝까지 성도들이 이 아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성경을 기록하셨다.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베드로후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 변치 않는 그 말씀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신자인 우리는, 그러니까 베드로후서도 교회를 대상으로 쓰고 있는데,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도 평생을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신 그 말씀 하나님이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요. 그분이 하신 일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은 정말 저희들한테 있는 죄와 아담으로부터 온 그 죄와 그리고 우리들이 지은 죄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체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대신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이제 죄와 죄들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리스도 오실 때 우리는 부활한 몸으로 그분과 함께 한다라는 내용들, 그것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아는데 힘쓰면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 속에서 배로 계속 늘어난다, 풍성하게 된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아는 것을 기억하도록 힘써야 한다라고 이제 1장에서 얘기했고요. 알고 기억하는 것의 교과서, 텍스트는 무엇이냐?
바로 성경 기록이다. 어떤 유명한 사람의 말도 아니고 지식인의 말도 아니고 어떤 유명한 목사의 그 강력한 말도 아니요 성경 기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성경 기록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움직여서 기록한 말씀이 바로 성경 기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기록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완전 무결점, 무오류한 말씀이다. 이것에 대한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기록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대까지 보존이 안 되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온전한 완벽한 그런 완전한 말씀이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까지 보존되어야 하는 것, 이것은 어쩌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당연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1장에서 한 다음에 그러한 내용들을 흔들려고 하는, 교회 내에 있는 신자들을 흔들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2장에서 나오는 거짓 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에서처럼 그리스도를 알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2장에서 나오는 것은 거짓 교사에 대해서 알고 거짓 교사가 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렇게 병렬적으로 이렇게 그 진행되는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장은 그렇게 진행이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보면 거짓 교사에 대해서, 거짓 교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거짓 교사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이 교회 진영에 이단 교리를 들여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근거가 없는 내용들을 주장을 합니다. 속이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많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수적으로도 적은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짓 교사를 따르게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악독한 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리의 길을 비방합니다. 진리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심판 계획에 대해서 3절에서 10절에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심판 계획을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그 내용이 바로 이제 3절 이하, 베드로후서 3절 이하에서 이제 2장 3절 이하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을 가두시는 것,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멸하셨는지 이 내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이 거짓 교사들을 어떻게 심판하실지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베드로서 2장 이제 3절 이하에서 나오는 타락한 천사와 노아의 시대 세상을 멸하신 것,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내용들, 이 내용들과 함께 나오는 이 심판의 본보기는 유다서의 내용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같이 보시면 이제 이해가 조금 더 이제 좋습니다. 자, 그래서 노아 시대에는요 물로 세상을 멸하셨다. 그러면서 그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아끼지 않고, 세상을 아끼지 않고, 타락한 천사들도 아끼지 않고 심판하셨다. 그리고 아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 아끼는 존재를 위해서 다른 것들은 아끼시지 않고 모든 것들을 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도 무엇이 있냐면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마저 아끼시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제 구원받은 신자들을 위해서, 구원받을 신자들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는 그 사람들, 그 아끼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아끼지 않고 멸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시대의 노아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내용들을 보면 노아 시대는 물로 전 세계를 다 멸하셨고요.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그 지역을 심판하셨습니다. 두 시대의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대표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 도덕적인 타락도 있지만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는
천사들이 자신들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버리고 해서는 안 될 그 성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는 남색을 했다고 했습니다. 소도마이트이 소돔 사람들인데 이 소도마이트는 이제 남색하는 자다라고. 이 사실 소도마이트라는 거는 우리가 영어 성경에서도 킹제임스 성경에만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제 남색을 이야기하고, 근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성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내용들이 왜 중요하냐라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소수의 의로운 사람을 건지셨는데요. 근데 사실은 롯이 그만큼 의로웠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아니 이 사람이 뭘 그만큼 의로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아브라함과 딜을 하면서 더 좋은 땅으로 간다고 갔었고요. 그리고 그 도시가 멸망하고 나와서 또 이제 보면 이제 동굴에 숨어 있을 때 딸들이 이제 그 아버지인 롯에게 술을 먹여서 관계를 맺습니다. 근친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자식들이 나왔는데, 그 자식들이 성경에서 나오는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죠. 예,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로운 사람의 정의가 뭔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제 의로운 사람인데, 이 사람의 가정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상황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남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회 전체가 그러한 것들이 당연시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근친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큰 그런 생각들이나 그 심각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를 못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끔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 상황에서도 이제는 여러 가지 법들이 그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 인정하는 법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세상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될까? 그 세상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어떤 시사점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예수님 오시는 그 날이 되면 이러한 것들이 다수가 됩니다. 그렇게 다수가 됐을 때 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끼지 않으시고 멸하시는 그러한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것, 그것을 그 과거의 성경에서 본보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이 불의한 자를 벌하실 줄 아신다. 그리고 건지실 자가 누구인지도 아십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공의입니다. 공의, 완벽한 공의로 심판하신다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나오면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10절로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짓 교사들의 의도와 계략, 이러한 것들, 어떠한 의도와 계략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들이 9절에 나오면서 10절에서 특별히 무엇이라고 나오냐 하면, 베드로서 2장 10절에 보시면 특별히라고 나옵니다. 특별히 부정한 정욕에 빠져 육체를 따라 걸으며 행정권을 멸시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들은 염치가 없고 자기 뜻대로 행하며 두려운 줄도 모르고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요, 육체를 따라 걷습니다. 정욕을 육체에 따라 걷는 것, 이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우리는 빛을 따라서 걷는 자들이다라고 요한 1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서 1장 19절에서도 우리가 봤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따라, 빛을 쫓아 걷는 자들이지 육체를 따라 걷는 자들이 아닙니다. 근데 그들은, 불의한 자들은 삶의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관심사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기준이 있고요.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기준이 있는데 그들은 없습니다. 그 기준이 없다 보니까 부끄러워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염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잘못이 있으면,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선한 양심이 있다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없는, 시대가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피터 러크만 목사님의 주석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윤리 의식이 결핍되어서 무질서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치안과 통치권을 무시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이제 오늘 10절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움 없이 하려면 지금 나라에서 얘기하는 치안이라든가 통치권이라든가 행정권을 멸시하고 정정당당하게 내가 당당하게 일을 한다라는 것들로 정당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행정권을 멸시한다라는 내용이 이제 분명하게 나오고 굉장히 이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구절에서도 보면 이제 계속 나오는데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속성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육체의 정욕을 따라 걷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4절에 나왔던 세 가지 정욕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따라 걸으면서 부끄러움을 모르고 염치를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행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 지식의 근본인데, 근데 지식의 시작인데 그들은 자기 뜻대로 행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라고 오늘 10절에서 나옵니다. 자기 뜻대로 해가며 두려운 줄도 모르고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라고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행정권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위험 있는 자들, 사실 위험 있는 자들하면 성경 전체로 봤을 때는 이 세상에 통치자도 있고요, 천사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봤을 때는 앞에 구절에서 행정권을 멸시한다라고 봤을 때는 이 세상의 통치자로 제한돼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비방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강의할 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권위 있는 자들에게 존경하고 순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의 사례로 들었던 것이 다니엘과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바빌론의 그 지배하에 있을 때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 하나님에게 절하는 것을, 경배하는 것을 금지했을 때 이런 것들을 따를 수 없지만 그래도 통치자를 존중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봤었습니다. 그들에게 비방하거나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통치자를 따르게 됩니다. 성경에서 보면 어떠한 정권이건 어떠한 당이 그것을 하든 간에, 그 통치하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권력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늘 선한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는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한 1년 6개월 정도 지나왔습니다. 많은 뉴스에서 우리가 집단 발병 사례를 지역적으로 이제 많이 봤거든요. 근데 많은 비율이 사실은 보면 그 소위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진행됐습니다. 그들을 보면 이제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교회는 하나님이 모든 것, 우리 마스크를 안 쓰고 뭘 하고 뭘 아무것도 안 해,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아도 막아주신다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이제 코로나에 대한 여러 가지 뭐라고 하죠? 그 잘못된 소문, 그걸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가짜, 예, 그 두 글자로 뭐라고? 예, 하여튼 정확하게 단어가 잘 안 날 때가 있네요. 예, 생각이 안 날 때가 있네요.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따르지 않고 비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들입니다. 저희가 마스크를 쓰고 모든 것들을 규칙을 지켜도 확진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존중하고 지키는 것과 그것들을 멸시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데,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면 다분히 거짓 교사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 그 작년 초에 있었던 그 집단 발병부터 시작해서 많이 이런 내용들이 있었던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사실
불신자들이 봐도 그 뒤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었으며 그 뒤에는 돈과 탐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사칭해서 그들의 배를 불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의 정욕과 탐욕을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으면서 행정권을 멸시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하는 일들을 정당화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라고 하는데요. 11절을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더 부연적으로 나옵니다. 오늘 기본적으로 베드로서 2장 10절에서 17절은 그냥 쭉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지 뭐 어떤 그 해석이 필요한 내용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11절 같은 경우는 좀 이제 흥미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10절에서 위험한 자들을 비방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11절에 보면 더 큰 권능과 힘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대적하여 욕설로 비난하지 아니하느니라라고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행정권을 멸시합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거짓 교사들하고는 상대도 안 될 만큼 그리고 이 세상의 행정권의 통치자들과는 상대도 안 될 만큼 더 큰 권능과 힘을 가진 천사들도요. 주 앞에서 그들을 대적하고 욕설로 비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그렇게 안 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행정권과 통치자보다 더 큰 권능을 가진 그런 힘을 가진 천사들. 열왕기상 19장 35절에 보면요. 천사가 아시리아 사람들을 18만 5천 명을 하루도 안 걸려서 다 죽여버립니다. 이만큼의 그 힘을 갖고 있는 그러한 천사들도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욕설로 비난하지 않는다. 하물며 우리가 그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힘이 없어서 천사들이 그들보다 힘이 없어서 비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권능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비방한다라고 하면서 본문 구절과 관련된 구절을 유다서 9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다서 9절에 보시면 그러나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며 논쟁할 때 감히 그에게 욕설로 비난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르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 원하노라 하였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천사의 우두머리는 미가엘이다라는 것이 이제 나와 있고요. 그런데 모세의 몸에 대해서 마귀와 다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사실 다른 성경에 나오지는 않거든요. 다만 우리가 이제 유추하기는 모세가 죽고 그 어떤 모세의 어떤 시체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장사를 지내거나 그러질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두시고 이제 천사장 미가엘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거두셨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그때 아마 마귀하고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데 그때 마귀와 다퉜을 때 그러면 미가엘이 천사장인데 마귀 한 대 매길 수도 있잖아요. 매길 수도 있고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직접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욕설로 비난하지 않고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 원하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여하신 그 일 그것만 행하는 것이지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마귀에 대해서도 서로 비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꾸짖으시기 원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 이제 관련 구절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 원하노라라는 스가랴서 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이제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그들에 대한 하실 심판들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권을 멸시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다라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도
그들이 명심하여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복종하며 행정관들에게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도록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말다툼하는 자가 되지 말며 오직 부드러우며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온유함을 보이게 하라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정권이 어떠한 당이 이 권력을 갖게 될지 저희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불만을 가질 수도 있죠. 개인적으로 불만을 가지는 건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저 여러분들 자유인데요.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다라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본성, 이 거짓 교사들의 본성이 무엇이냐? 12절에서 나옵니다. 이성 없는 짐승들과 같다. 사람으로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성 없는 짐승들과 같다. 그러나 이들은 잡혀서 죽게 만들어진 짐승들, 곧 본래 이성이 없는 짐승들 같아서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비방함으로 자기들의 부패 속에서 철저히 멸망당하며 라고 나오게 됩니다. 논리와 근거가 없습니다. 이성이 없는 짐승 같고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비방을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재하시는 이 세상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이런 것들을 지배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세상 권력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이제 비방합니다. 그러면서 논리와 근거가 없고 그들에게 탐욕이 있기 때문에, 탐욕과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부패 속에서 철저히 멸망당한다. 오늘 요 구절과 관련 구절로 관주에 보면 유다서 10절이 나옵니다. 유다서 10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들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그것들을 비방하고 또 이성 없는 짐승들 같이 자기들이 본능으로 아는 것, 즉 그것들로 인하여 스스로를 부패시키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본능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어떤 경험으로 생각하는 것들로 아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느끼는 것,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이것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방탕함, 불의에 대해서 대가를 받는다라는 것이 13절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대낮에 방탕하는 것을 낙으로 여김으로 불의의 대가를 받으리라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부끄러움을 하면 방탕을 하더라도 밤에 하고 어두운 곳에서 하는데 그들은 부끄러움과 염치를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행정권이나 이런 것들이 제약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멸시하고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하면서 정당화하기 때문에 대낮에서도 부끄러운 걸 모르고 방탕하는 것을 낙으로 여김으로 불의의 대가를 받으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서부터 지금까지를 보면 행정권을 멸시하는 자들로부터 시작되는 이 불의한 자들, 거짓 교사들이 어떠한 존재이고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의를 위해서 뭐 어떤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정욕과 그리고 무질서, 탐욕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 어떤 의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13절 중반 이후에 보시면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잔치할 때에 자기들의 속임수로 즐기니 그들은 점과 흠이요 또 간음으로 가득한 눈을 가지고 죄를 그칠 줄 모르며 불안정한 혼들을 속이니 그들은 곧 탐내는 습관으로 마음을 단련시킨 자들이요 저주받은 자식들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방탕함과 타락 그리고 무질서 이런 것들을 정당하고 그거를 속임수로 합니다. 잔치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뜻으로 아주 그 어떤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포장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속임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임수로 즐기고 그들은 점과 흠입니다. 어떤 작품이 있을 때 그 결점, 그 작품의 값을 떨어뜨리는 그런 점과 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음으로 가득한 눈을 가지고 죄를 그칠 줄을 모르면서 누구를 속이냐면
불안정한 혼을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아직 성장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어떤 이 말씀에서 1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말씀에 확고히 서지 못했을 때, 그때 그러한 혼들을 속이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이 거짓 교사들은 훈련된 자들이다, 단련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탐내는 습관으로 마음을 단련시킨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탐욕을 가지고 무엇을 탐내고 질투하고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습관으로 마음이 단련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만큼 훈련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습관이 무서운 게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가 무엇을 판단하기 전에도 먼저 그러한 일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습관입니다. 그렇게 단련되었던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은 굉장히 우리가 그냥 만만하게 볼 그러한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단련시킨 자들이고 아주 멘탈이 강하고요, 저주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자식들, 이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들의 먹잇감은 무엇이냐? 불안정한 혼들입니다. 믿음이 확고하지 않은 그러한 신자들을. 그러므로 우리는 1장에서처럼 명심해야 합니다. 말씀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판단할 때 나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사사로이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16장 18절에서도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내 배를 섬깁니다. 그리고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그들은 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언변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빼어난 말로 속이는 자들입니다. 다행히 제가 보면 언변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늘 딱딱하고 졸리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저는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뭔가 재미있게 웃기는 이야기로, 그리고 뭔가 확 와닿는 이야기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어떤 목회자가 이렇게 나눠진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들의 특징, 빼어난 말솜씨로 순진한 자들을, 좋은 말로 순진한 자들을 마음을 속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대표적인 사례를, 거짓 교사의 사례를 15절 이하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사람이 바로 발람입니다. 15절에 보시면, 그들이 바른 길을 저버리고 보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며 길을 잃었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였으나 라고 나오게 됩니다. 거짓 교사들은요, 바른 길을 저버리고 발람의 길로 갔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서 2장 그 초반부에서 보시면 악독한 길이 나오고 진리의 길이 나왔죠. 악독한 길이 발람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 바로 바른 길이다, 이렇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2절과 함께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발람의 길이라고 나오는데, 이 발람은 우리가 성경에서 거짓 대언자의 어떤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이 이제 발람입니다. 발람에 대한 내용들은 민수기 22장에서 25장에 걸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발람은 원래요, 마술을 하고요, 점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디 대언자급에도 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모압을 이제 치려고 모압 앞에 이제 있었습니다. 그때 모압 왕이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모압, 롯의 딸들의 자손이죠. 사악한 그런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모압 왕이 이름이 발락입니다. 그래서 발람과 발락입니다. 조금 다릅니다. 예전에도 보면 제가 이거를 오래전에 이제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 성경에 이게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발락과 발람을 헷갈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헷갈리신 게 아니라 말이 이렇게 그 잘못 나오는 경우죠. 오늘 혹시 그러더라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저기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왕은 발락이고요. 대언자는 발람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왕 발락이 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두려워해서 발람에게 이제 메신저를 보냅니다. 사자들을 보냅니다. 근데 이제 모압과 미디안의 장로들, 그 통치자들이라고 하는데 그들을 보내는데 점치는 대가를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그걸 뭐라고 그러죠? 복채라고 그러죠. 오늘 단어가 자꾸 생각이 안 나는데 예, 이거를 충분히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뭘 부탁을 하려고 했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게 해달라고 청탁을 하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점치는 대가를 들고 발람으로 가겠다라는 게 민수기 22장 7절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발람은요, 그들을 딱 보고 잠깐 기다려봐라, 하루를 한번 나랑 같이 머물러 봐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내가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아마 발람의 마음은 이제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이거 이런 것들이 오고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하는구나, 내가 이 정도의 존재구나라는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의 내용들을 보면 중요한 내용이 민수기 22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요,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함께 가지 말고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민족은 복받은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말라라는 것 세 가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발람은 이제 통치자들한테 가서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하긴 하는데 가지 말라고 하신다. 앞에 부분만 이야기를 합니다. 저주에 대한 내용들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돌려보냅니다. 그랬더니 돌려보낸 그걸 보고 왕 발락은요, 다시 더 존귀한 통치자들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 가지 더 많이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복채가 부족했나 보다라고 더 많이, 그리고 더 존귀한 통치자를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발람의 대답은요, 민수기 22장 18절에 보시면 은금으로 내 집을 가득 채워도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처음에 같이 가지 마, 그 다음에 저주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바로 돌려보내야죠, 발람은. 근데 또 하루 있어봐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내가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겠느냐, 우리가 짐작을 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데 그 마음에는 가고 싶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한테 한번 다시 물어보는 거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가라, 같이 가되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발람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된 거잖아요. 처음에 가지 말라고 했다가 가되 이렇게라고 해서, 그래서 발람은 이제 나귀를 타고 떠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유명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민수기 22장 2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분노가 타오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노가 활활 타오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그 길목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발람을 치려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발람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나귀가 그 천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다가 무서워서 밭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얘가 왜 이래라고 하고 이제 나귀를 때리게 되죠. 한 3번을 이제 그렇게 막 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께서 나귀의 입을 여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나귀가 말을 하는 그러한 아주 엄청난 사건이 성경에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28절에 민수기 22장 28절을 보시면 왜 저를 3번이나 때립니까? 라고 나귀가 얘기합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성실한 나귀였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인님, 제가 여태까지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주님이 발람의 눈을 여시고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장면이, 이 천사를 보게 되고 이런 것들이 없었더라면 아마도
발람은 따라가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그러니까 마치 이스라엘을 저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가서는 이제 3번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주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락이 3번을 요청하는데 발람은 이제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이제 발람을 쫓아내게 되죠. 발락 왕이 이제 발람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발람이 여기서 교묘하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24장에 나오는데 내가 가긴 가는데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뭐 앞으로 그 모압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떻게 멸망되고 뭐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면에는 비유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저주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들을 살짝 흘려줍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나니 이는 거기에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내게 있기 때문이라. 그가 발락을 가르쳐, 발람이요,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게 하고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을 먹게 하고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한 힌트를 싹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하게끔 이제 모압에서 이제 그런 어떤 빌미를 제공을 해서 우상에게 바친 것들을 먹게 하고 또 모압 여성들과 음행을 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그러한 내용이 이제 민수기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요 발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에 발람의 길이 나오고 그리고 유다서 11절에 발람의 잘못이 나오고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발람의 교리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발람의 길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불의의 삭슬 사랑해서 발락에게로 간 그 길, 잘못된 길, 그것이 발람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불의의 삭슬, 탐욕을 가지고 내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이 아닌 그 악독한 길로 내 개인의 어떤 자신만이 뜻하는 그 길로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서 저지른 잘못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발람의 잘못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이제 가게 되고 그리고 쫓겨날 때 이러한 일들을 이제 그 모압 왕 발락에게 가르치는 그런 잘못들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1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으며 대가를 바라고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며 달려갔고 고라의 반역 가운데 멸망하였도다라고 나옵니다. 이 세 존재가 나오거든요. 가인이 나오고요. 발람이 나오고 고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인의 길로 갔습니다. 가인의 길은 무엇입니까? 제사를 지내 희생물을 드리는데 자기 생각대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고 그리고 대가를 바라고 탐욕을 내면서 걸어간 것 그것이 바로 발람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고라처럼 행정권을 멸시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왜 니들만 그러느냐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만 왜 특별하게 이렇게 하느냐라고 해서 그런 하나님께서 부여한 그런 권한들을 멸시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멸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은요 악독의 길로 가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을 저지르는 그러한 방법 그것이 무엇이냐? 속임수입니다. 그것이 바로 발람의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람의 교리는 무엇입니까? 속임수인데요. 이 속임수가 뭐냐면 교묘하게 자기가 앞장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빌미를 제공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존재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그리고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발람의 길로 가게끔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발람의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사용하는 것이 바로 발람의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변개하고요.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갖고 저주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주는 안 했지만 저주 받도록 유도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변개합니다. 그리고 교리를 고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실족하게끔 유도합니다. 실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자진해서 실족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방법으로 세상 풍조를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이야기하죠.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교회가 바뀌어야 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 자체가 비성경적이라는 거죠. 세상이 바뀌고 어떻게 바뀌어도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이 말씀대로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그 초대 교회의 모습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적이지, 이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교회도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은 비성경적인데, 이렇게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말씀에 기초 없이 가는 그러한 것들을 거짓 교사가 하게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17절에서 기록을 합니다. 이들은 물 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다니는 구름이다라는 것입니다. 물 없는 샘입니다. 예수님을 목마르지 않는 생명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들에게는 물이 없는 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도 이러한 오류를 범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시면 내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의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또 자기들을 위해 물 저장고들, 즉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저장고들을 팠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생수의 샘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자기들의 방식대로 간 그러한 것들이 바로 발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의 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또 하나를 얘기합니다. 폭풍에 밀려달리는 구름이다라는 것입니다. 구름이 바람에 밀려다니게 되죠. 폭풍에 밀려다니면서 이리저리 다니게 됩니다. 자신의 자리를 잡지 못하고 밀려다니는 그런 구름과 같다. 이것이 바로 세상 풍조, 세상의 어떤 변화를 받아들여서 교리를 바꾸는 그러한 어떤 무지한 일들을 하는 것, 그러한 것들입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 교사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교사의 속마음, 의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불안정한 혼들을 이제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권을 멸시하게 하고 무질서하고 방탕하게 하고 거짓 교리나 이런 것들로 해서 발람의 길을 따르게 하고 발람의 잘못을 저지르게끔 하는 것이 거짓 교사들의 의도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신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그 뒤에 탐욕이 있고 부패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거짓 교사들의 의도가 그렇다면 그 계략은 무엇입니까? 바로 발람의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묘한 말로 속여서 그래서 그들이 실족하게끔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돌리게끔 자진해서 그렇게 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일을 발람의 교리로 하게 됩니다. 거짓 교사들은 겉으로는 통합과 화합과 평화와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발람의 길을 가도록 하고 발람의 잘못을 저지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분별이 필요하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1장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거짓 교리를 능숙한 화술로 이야기하지만 그 의도를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행정권을 멸시하고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하면서 이 모든 잘못들을 정당화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탐욕을 저지르게 하고 자신의 것들을 탐하는 것들로 습관이 되어서 단련된 그러한 자들이다라는 것,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기초로 해서 분별할 필요가 있다. 거짓 교사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계략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을 판단하기가 굉장히 더 어려운 그런 그 시기로 계속갑니다. 그리고 다수가 그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림을 하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때
까지 우리는 정말로 이 말씀만을 붙들고요. 그 어떤 사람, 어떤 유명한 사람들의 어떤 말이 아닌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이것을 그대로 해석하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서 그것을 우리 삶의 지표로, 빛으로 여기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하겠습니다.